우리는 36장의 말씀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37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마른 뼈의 환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모습,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한 왕 아래, 다윗의 왕 아래 거하게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불러서 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지요.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에스겔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저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러게 그 속에다 생기를 넣어서 그것이 살아나게 해서 그 살아난 뼈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했더니 이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뼈들, 그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 서로 맞아지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덮여 그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그 시체들이 이제 누워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서로 맞아서 사람의 형체를 갖췄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사방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생기가 들어와서 그 시체들이 일어났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뼈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져서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거기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에 두어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지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은 자처럼 온 열국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이 외국에 덮여 사는 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소망과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은 자 시체처럼 누워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군대처럼 일어나서 이제 곡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국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막대기를 갖다가 글을 쓰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짝을 두게 하고, 또 하나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또 이스라엘을 짝을 두게 하고,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이제 한 손에 모아두라,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을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유다가 다시는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나라, 두 막대기가 연합돼서 분열 왕국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흩어졌잖아요. 북왕조는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돼서 온 세계로 흩어졌고,
또 유다는 604년, 605년에 멸망돼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586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흔적 없는 그 나라,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나라도 없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북쪽 유다는 얼마나 되겠어요? 70년이 거의 더 되잖아요. 그들은 70년까지 하고 한 200년 동안 북쪽 10지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든 곳에서 둘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두 개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에는 그 왕국에 월 한 왕을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그 왕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그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의 조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요, 그 앞전에 한 막대기에 이루면서 한 그 왕 아래 있게 한다고 하는 그 막대기의 환상을 주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거기는 다시 그들에게는 우상과 가증함과 그런 죄악이 없게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땅, 야곱에게 준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난다면 바로 이 다윗의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장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니까 그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으셨어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서 온 지역으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또 하나는 가증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으로 자기 아버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또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우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마음과 눈과 귀와,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얘기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는 그 귀하게 생겼던 그 성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생겨졌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살아서 성전을 주었더니, 영광을 주었더니 오히려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욕되게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렀어요. 1200년 이상을, 그 200년 이상을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 욕되게 하는 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참다 못해 이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떠도생활, 536년에 돌아갈 때까지, 그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나라는 완전히 흩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일제에 36년 지배를 받았을 때는요, 그래도 나라가 있었고 땅이 있었고 이렇게 흩어지질 않았어요. 산산이 끌려가질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유다는요, 북왕조는 722년에, 남왕조는 604년부터 시작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나서 586년 또 587년 이때는요, 완전히 그 땅에는요 없어요. 남은 사람이라고 있어도 얼마 있는데 전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나라라고 하는 명칭 말 하나 세우지 못했어요. 말 하나 두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끌어모을 때 진짜 이들은 그랬죠. 마른 뼈다 같고 자기들은 무덤이에요. 무덤.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약속했어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너희를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으나 바벨론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 여러분께 70년 동안요, 보세요. 자기 끌려왔던 사람들 1세대 또는 1.5세도 다 죽고 그 밑에 어린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북왕조 그 10지파를 불러 12지파를 다시 한 지파가 되어 끌고 갈 때는 그때는 거기 우상이 없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게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갔었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렸어요. 가증한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말씀만 갖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그들을 끌어냈을 때 그들이 정결한 자로 그들을 끌어냈을 때 정결한 자 우상과 가증한 것을 얻게 하리라. 그들이요 그렇게 훈련되었다는 말이. 그래서 깨끗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된 왕국이 되지 않았어요. 각 초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시 갈려지지 않는다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와 내가 평화의 조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갈려진 민족이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됐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한 지파처럼 그 옛날처럼 한 왕으로 한 나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한 다윗을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가 열려져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될 때 그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온 세계에서 흩어져 가듯이 오늘 우리 메시아의 나라는 온 세상에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말랐던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숨을 거의 다 주었던 것처럼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에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그렇게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지막 세대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요 다윗의 왕으로 우리 오잖아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어떻게 오셔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잠잤던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뼈들이 뭐예요? 무덤에서 열고 각 그 죽음 사망에서 그 열고 고향으로 가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불러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뼈들이 이 골짜기에서 서로 뼈들이 맞아가지고 이 뼈 저 뼈 맞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그곳에 살이 덮이고 그곳에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를 받은 자가 일어나듯이 우리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늘에서 재림해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이요 이 죽음의 그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 맞듯이 우리 원수들이요 죽으면 다 땅에서 분해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보존돼요. 그래서 원소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그대로 이 땅에 이 지구,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주에서 죽은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 있을 거고, 또 그 재료들이 우주에서 뭐 처리되고 뭐든지 합성돼서 있는데 그것들이 다 온 우주 밖에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부르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곳 아닙니까? 그 원소들이 다 붙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체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공중으로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가고, 오늘 이 땅에서 예수 오기 전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신앙을 지킨 자들은 휴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래요. 다신 우상이나 우리를 괴롭힘이 없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년왕국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유한의 이 땅이 아니라 영원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바로 그 우리 주님이 다스릴 나라를 오늘 여기서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좀 미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고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마른 뼈 같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돌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이 있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산 모양을 갖고 있어서 걸어간들, 그것이 온전한 군대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떤 사람이 큰 군대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진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우리는 군대로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송장되지 마시고, 송장되는 거는요 성령님 들어오지 못하면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대원해도 보세요, 이들이 살아있으나 생기가 없어 그냥 누워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생기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중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 주님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시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삶을 산 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마른 뼈 같으나 우리는 주의 생기를 받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고 날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일으켜 세움받는 구원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